2. 셸링과 헤겔의 출발. 중기관념론의 가장 중요한 두 사상가는 셸링과 헤겔이다. 이들은 프리드리히 힐더링과 함께 티빙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티빙겐 수도원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과 새로운 비판 철학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신기원의 동시적인 징표로 생각하고 환영해 맞이 않았다. 이것에 매료된 이들은 티빙겐의 교의학자인 슈트러가 칸트의 초자연주의 신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사했던 방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은 슈트러와는 반대로 이성의 자율이라는 칸트의 사상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갔으며 따라서 슈트러의 논증에 놓인 바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칸트의 공준론에 숨어있는 행복주의를 포기해 버릴 준비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 셸링은 티빙겐의 친구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평에서 겨우 17세에 불과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보려고 했다. 예수가 본래 가르친 내용은 칸트의 실천 이성윤리와 일치하며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성의 법칙을 보편적으로 정당하게 하려는 목표로 지상에 발생한 정치적 혁명을 포함한다. 1793년 칸트의 철학적 종교론에 대한 슈토로의 연구가 출판되자 셸링은 신학으로부터 발길을 돌려서 완전히 철학에 헌신하게 되었다. 특히 칸트의 철학적 착상을 계승한다고 본 피에테의 철학에 빠져들었다. 1795년 셸링의 저서 철학의 원리인 자아에 대해서가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피에테의 정신에 입각해서 집필된 것으로서 모든 것에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절대적 자아의 대립성을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된 경험적 자아의 자유와 자발성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미 피에테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지적인 직관에서 이루어진 셸링의 자아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다양성을 극복함으로써 절대 자아와 동일해져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런 법칙은 도덕률의 유한한 자아에 대한 것이지만 반면에 자연법은 모든 리얼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절대적 자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피에테의 자아 철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해석은 도덕적 의혹에 상관받지 않는 원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그런 고찰에서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원리라는 것은 유한한 자아에서 알려지지만 자연 철학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무신론 논쟁이 발발했던 1798년에 셸링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예나 대학교의 철학과 조교수가 되었다. 그에 앞서 자연 철학에 대한 관념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셸링이 말하고자 한 요점은 자아가 아니라 절대 관점 혹은 절대 지식의 관념이었는데 이것은 절대 이상과 절대 실제의 일치, 무차별을 뜻한다. 이러한 절대는 일종의 영원한 인식 행위이다. 이 인식은 진료와 형상이며 즉 생산이다. 이 안에서 영원한 방식으로 스스로 실제가 되며 형상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영원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대상인 한에서 형상으로서 본질 내부로 혹은 주관 내부로 용해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중운동이다. 즉
절대는 영원한 인식 행위를 통해서 특별한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무한성을 완전하게 무한자 안에서 공상함으로써 이 특별한 것을 자기 내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일이다. 철학의 체계 안에 있는 초월 철학과 자연 철학의 이중성은 이런 두 운동의 두 견해에 상응한다. 셸링은 두 철학적 입장의 일치를 가리켜 절대관념론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는 피이테 철학을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이상과 실제의 모든 일치를 일종의 특별한 것으로서 주관의식에 한정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일치의 절대성을 이미 절대 안에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한한 과업의 대상으로, 즉 절대적인 요청이 되게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셸링이 절대를 2년 앞서 피이테와 관련해서 구성의 토대인 경험적 자아 안에서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무한하거나 절대적인 자아로 의식과 인격성이 없는 자유로 생각했다면 이 자아는 모든 리얼리티를 자기 자신에게 정립하는 것인데 그는 1797년에 자아가 단지 한 측면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말이다. 그에게 자연은 독립적으로 대립해 있다. 그러나 양자는 절대지 안에서 일치되었다. 셸링은 자연 안에 정신이 본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연과의 연관에서 발생하는 유한한 자아의 기원과 자연만을 권원적으로 피이테의 지식학이라는 틀 안에 정의시키려고 했다. 바로 이러한 착상을 통해서 자연을 독립적으로 간주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에 이르는 객관적 과정을 제시한다. 1801년에는 셸링이 스피노자의 사상에 훨씬 분명하게 가까이 갔는데 그때의 사상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자연과 의식의 토대인 절대가 이제는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 이성으로 그 특색을 나타냈다. 이 이성은 주관과 객관의 철저한 무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절대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면 생각하는 자가 도외시되어야만 한다. 이는 흡사 피이테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경험적 자아로부터 절대 자아라는 사상으로 전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성 밖에서 아무것도 없으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셸링의 스피노자주의이며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통일성 인식인 이성의 스피노자주의이다. 이를 통해서 형상은 주관으로서 그리고 객관으로서 정립된다. 전체성이라 할 절대 동일성은 우주다. 바로 이 우주에서 절대 이성은 독자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고 지향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 토대는 우선 신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셸링에게는 이제 전체로서의 역사는 계속되는 점차적으로 스스로 노출되는 계시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마지막에 하나님도 역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셸링은 아카데미 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1802년 자신의 새로운 사상적 체계의 개요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1803년에 인쇄물로 나왔다. 학문의 절대 개념에 대한 14편의 강의 중에서 첫 강의는 체계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지식관념에 기인한다. 이런 관념은 곧 대상과의 완전한 일치를 말한다. 따라서 참된 이상은 홀로, 그리고 그 어떤 중재 없이 참된 실제다. 그리고 각각의 외부에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원지식, 이러한 원지식은 근원적으로 절대 안에 거주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각기의 영원한 지식의 모사이어야만 하며 또한 모사가 되어야만 한다. 그에게는 자연히 그 우주의 다른 현상과 진배가 없다. 이 경우에 실제 영역에서는 유한이 통치하며 이상의 영역에서는 무한이 통치한다. 소위 이상이 자신의 본질성은 실제로서의 형상 안에서 형성하고 그리고 이로써 유한하게 되는 동안에 우리의 지식에서 모사를 발견해야만 할 원지식은 형상들의 유한을 다시 본질로 용해시킨다. 이를 통해서 이 형상들은 서로 묶인 채 절대의 무한 안에 놓이게 된다. 셸링의 이러한 구상은 1801에서 3년 사이에 예나에서 셸링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헤겔에게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으며 다른 방식이지만 슐라이어마흐의 철학적 변증법에도 그런 토대를 제공했다. 셸링은 1803년 카롤린의 셸레겔과의 관계로 인해서 비르츠부르크로 갔을 때 외면상으로나마 헤겔과 헤어졌다. 그곳에서 셸링은 이혼녀인 카롤리네와 결혼했다. 비르츠부르크와 민헨에서 1806년 이래로 셸링은 자신의 사상적 체계의 기본 구상을 심화시켰다. 그것이 인간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그의 사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첫 작품이다. 실제는 이중적인 어두운 힘으로 나타난다. 그 힘은 정신을 통해서 억제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측면은 하나님에게서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닌 그것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상적 원리가 있으며 사랑의 의지도 있다. 이를 통해서 낱말이 자연적 세계로 발음된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오는 계시는 행위와 실행이다. 기초의 의지와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불가분리인 반면에 피조물 안에서는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악의 가능성도 이 안에 토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이 책의 핵심 테마이기도 하다. 셸링은 인간 자유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 저작에서 프란치 바하드에게 자극을 받아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했다. 자유를 통한 세계의 창조적 근원이라는 그의 사상이 여기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가 이 저작을 여전히 확실하게 끝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연을 더불어서 창조하는 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가 이 저작을 여전히 확실하게 끝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연을 더불어서 창조하는 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셀링이 모든 것을 절대 개념에 이것은 자아나 이성을 가리키는데 절대 개념에 연관시킨 것을 두고 스피노자가 셸링 사상의 발전에 대해서 논했는데 이런 변화되는 국면에서 왜 일종의 다른 유한한 것이 절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답변될 수 있었다. 셸링은 1809년에 하나님의 자유를
이런 전이의 토대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상의 발전이 뒤이어 나오는 짧은 글 시대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 1813년. 여기서 이르기를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외부에 있는 본질을 자연의 맹목적인 필연성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 오히려 최고 자발성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연이 이렇게 단순히 필연적이라는 사실로부터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셸링의 후기 철학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그는 초기에 따르던 스피노자주의에서 확실하게 갈라섰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았는데 이것은 그가 젊은 시절의 친구인 헤겔과 1801에서 3년 사이에 예나에서 함께 지낼 때 발견했던 그 길이었다. 헤겔은 자기보다 5살이나 더 어린 셸링과 함께 그가 철학으로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신학적 주제로 씨름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출판되지 않은 소위 젊은 시절의 저작들은 전반적으로 신학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그를 셸링과 묶어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주제들이었는데 이런 질문은 칸트와 피이테에 의해서 토대가 잡힌 관념론이 자유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그에게는 신학적 관심과 정치적 관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파생되었다. 이 질문은 1800년에 무르익은 헤겔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근본 사상은 이미 초기 저작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사상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종교와 정치 주제는 젊은 시절의 작품에서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따라서 사회 문제도 역시 궁극적으로 종교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시민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룬 첫 초기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대단한 신념으로 나타나고 발산되는 시민 종교는 자유에 밀착해 있는 것이다. 시민 종교의 과업은 도덕적인 효과를 진작시키는 데 있으며 그래서 국가는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종교를 주관화하는 것이 곧 국가가 감당해야 할 큰 업무라는 사실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의 신념 안에서 종교의 중심으로 들어갈 입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헤겔에 따르면 근대 세계는 기독교 교리와 인간의 사회적 삶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과업과 대립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헤겔은 이에 대한 이유를 기독교가 근원적으로 사적인 종교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과 교리 사이에는 차단막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종교는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뒷날 헤겔은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주일과 평일의 구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것은 근대 세계 안에 처한 종교의 처지를 가리킨다. 기독교를 사적인 종교라고 보는 판단은 이런 종교는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없이는 공식적인 종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이런 판단은 루소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다. 특히 그의 사회계약론에 언급된 시민 종교의 필연성에 대한 해명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루소나 헤겔 양자에게 똑같이 근대적 상황 가운데 있는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묘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즉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에 이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종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세속화라는 길이 딱 껴졌는데 종교와 사회의 문제가 이런 세속화의 결과와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의 분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다. 젊은 헤겔은 이에 대한 모형을 그리스인들에게서 찾았다. 이들의 종교적 확신은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나 보다 진지한 삶의 문제에서 또한 축제와 즐거움에서 사람들 편에 설 수 있었다. 헤겔은 이런 초기 시절에 인간의 공동생활 안에 있는 도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칸트의 종교 문서에 기대어 종교를 단순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그렇지만 헤겔은 1796년 이후 칸트와 피이테가 시도한, 즉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 시기는 헤겔이 베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을 때인데 그곳에서 힐드리는 헤겔에게 가정교사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참된 종교는, 즉 예수가 선포한 사랑은 도덕과는 대립적이었다. 힐들리는 이 즈음에 이미 피이테의 자아 철학에 비판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힐들리는 대상에 대한 의식을 자기 의식에서 이끌어내는 피이테를 반대하고 주관을 객관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절대적 자아 개념이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주관과 객관은 이미 자아의식 안에서 상호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힐드린에게는 양자를 포괄하는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힐드린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일치를 가리켜 존재와 생명이라고 불렀으며 플라톤주의자인 프란츠 햄스테르 후이스의 영향으로 이런 근원적인 일치는 생명과 그 반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실된 것인데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힐드린 사상의 영향과 그 사상의 전망 안에서 헤겔은 1798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역사를 해석해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여기서 유대의 율법에 대한 예수의 대립은 앞서 나온 작품과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과 합법성의 대립을 예수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적용시켰다. 예수는 칸트가 말하는 도덕률의 자율적 도덕성을 선포함으로써 유대교의 외면적 합법성을 맞서보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유대인의 신념은 외면적 순종에 한정되었다. 예수는 이와 달리 종교와 덕을 도덕성으로 고양시켜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의 본질이 들어있는 그 도덕성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1798년 헤겔은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칸트의 도덕 철학을 근대의 분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더욱이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이 분열상을 통해서, 즉 당위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서 그 특색을 드러냈다. 헤겔에 따르면 이런 대립이 유대인의 율법 종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립의 특징을 이제는 더 이상 순종의 외형으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당위와 존재의 내적 구조에서 일어난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헤겔은 종교의 참된 의미를 이제 더 이상 도덕성에서가 아니라 분리된 것의 통일에서 찾았다. 주관과 객관을 통일시키려는 요구는, 즉 인간 정신의 최고 정신을 통일시키려는 요구는
종교에 대한 충동이다. 이러한 사상이 1798년에 전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793년 시민 종교와 기독교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온다. 그리스도를 세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속죄자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요점이다. 민중의 삶 전체에 대한 헤겔의 관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에게 일종의 화두와 같았던 속죄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1794년에 그는 이 속죄를 여전히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이해했다. 즉, 낯선 이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속죄를 아직은 갈라진 이를 통일시키는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속죄가 종교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5년 후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는 더 이상 도덕성의 법률 고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는 유대인들의 그런 도덕적인 실증성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항토록 했다. 예수는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추론하는 것을 반대했다. 즉, 사랑은 판결하지 않는다. 헤겔은 유대인의 율법을 역사적으로 우연한 힘일 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훨씬 일반적인 실태의 표현으로 간주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자연법의 명령과 일치했다는 한도 내에서 헤겔은 전통적인 관찰 방식을 따랐다. 헤겔은 이성의 도덕률에서 또한 율법의 역사적 형태에서 그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오성의 모습을 보았다. 헤겔은 이와 달리 사랑에 대한 생각이 이런 갈라짐을 뛰어넘어 생명의 일치로 갱신시킨다고 생각했다. 즉, 사랑 안에는 많은 특수한 것과 갈라진 것의 총체가 아닌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 안에도 갈라진 것이 있지만 더 이상 갈라진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랑 안에서 인간은 다른 이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한다. 그 기쁨은 다른 이들의 생명과 혼합되며 승인된다. 사랑이 곧 오성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상은 생명의 일치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헤겔의 후기 사변 개념을 꽃피우게 하는 맹하였다. 이 개념은 분명히 갈라진 자의 일치를 말하며 여기서 각기의 운명이 다른 이들과 연관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 헤겔은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이라는 글에서 개념 철학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즉, 사랑은 여기서 아직 규칙성과 함께하는 오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규칙성과 오성을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밖으로 물리쳤으며 이런 반대에 직면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단지 객관과 법칙적인 상존의 힘을 맞서서 무력하게 남아있는 주관적인 신념처럼 보인다. 예수는 현실성에서 파산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리얼리티 안에서만, 즉 종교적 신앙의 실제적인 세계 안에서만 이러한 파산이 극복되었다. 요컨대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만 말이다. 예수의 실존은 세계와의 분리였다. 또한 세계로부터 하늘을 향한 도피였다. 1798년에 헤겔의 판단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모순이 신앙과 삶의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모순으로 작용한다. 헤겔은 기독교의 본질에 도대하고 있는 기독교와 시민 종교 대립이라는 표상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다. 헤겔의 길은 이제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단순한 주관 표상을 극복해 보려는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그는 이 객관적 세계를 사랑 안에 제시된 생명의 단일성 안으로 견인해 보려고 했다. 이것은 우선 종교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확장은 슐라이르마흐의 종교 강연에 영향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런 확장은 1800년 헤겔의 사상적 체계의 단편에서 중심 테마였다. 여기서 종교는 이미 2년 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더 이상 삶의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일치는 종교에서 최고로 표현된다. 종교는 체계의 단편에서 최초로 고양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즉,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고양되는 것이 곧 종교다. 인간이 무한한 생명을 전체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자신이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기 외부에 놓여 있는 것인데 또한 살아있는 자에게 높아지고 그와 최고로 밀접한 일치를 이룬다면 그는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다. 여기서 헤겔은 1년 전에 슐라이르마흐가 종교에 대한 강연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한자를 생명의 총체성에서 발견하려고 했지 유한자의 피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유한하게 제한된 것과 개별적인 것에서 구별된 그러나 모든 유한한 것들을 포괄하는 생명의 총체성은 헤겔의 경우에 정신이라 불리운다. 즉, 정신은 특별한 것들과 대립하고 있는 법칙의 추상적인 보편성과 달리 정신은 특별한 것들과 대립하고 있는 법칙의 추상적인 보편성과 달리 구체적인 보편이다. 이 보편은 모든 특별한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총체성과 같다. 바꿔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신은 생동적인 가지각색과 일치하면서 생동적이게 하는 법칙이다. 종교는 생명의 무한한 총체성으로 인간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 총체성은 구별되는 것들을 유한자, 함께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이 총체성은 구별되는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1800년 헤겔의 사상적 체계에서 보면 이러한 무한한 총체성을 파악하는 일은 종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학과 대립된다는 말은 아니다. 철학적 반성은 모든 유한자 안에서만 유한성을 내보여야만 한다. 잠시 뒤에 그러니까 피테와 셸링의 철학체계의 다른 점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을 때 헤겔은 무한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철학에게 있다고 피력했다. 직관을 통해서 말이다. 직관 개념은 피테와 셀링이 말하는 의미에서 지적인 직관을 또한 슐라이르마흐가 종교에 대한 강연에서 사용한 개념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점에서 헤겔은 직관이 구체적인 대상에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슐라이르마흐의 언어 영역에 아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다양한 전망을 공동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헤겔의 종교는 슐라이르마흐와는 달리 이미 하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즉, 종교적 직관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직관이라는 특색을 지닐 뿐이다. 종교적 직관은 객관적 진리가 없다. 이와 달리
철학적 직관은 모든 반대를 자기 자신 안에서 지향함으로써 보편타당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철학이 반성 작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일어난다. 이 반성은 모든 유한한 것들과 규정된 것들의 조건을 그 대립을 통해서 내보인다는 것이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즉 사변적으로 이해된 차별성의 일치는 그 이성적인 것의 분명한 내용에 따라서 즉 분명한 대립의 반대로부터 연역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이 대립의 종합은 이성적인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이율배반적인 것을 가득 채우고 유지하는 직관만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뒷날 헤겔이 개념이라고 걸게 된 철학적 직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종교적 직관과 구별된다. 반성의 도움으로 그 철학적 직관이 필연적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철학적 직관이 반성을 통한 대립의 일치로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말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직관의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생명의 총체성이 아니라 셸링과 더불어서 오히려 절대라는 것이다. 더욱이 헤겔은 철학의 과업을 총체성의 재생산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의 총체성을 총체성에서 단순히 현상하기만 하는 절대와 구별했다. 절대 개념을 셸링에게서 물려받았지만 헤겔은 절대의 직관을 반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즉 반대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자기 친구와의 차별성을 유지했다. 이 반대의 종합적인 일치는 직관을 통해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헤겔의 생각에 따르면 셸링은 이와 달리 반대에 대해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최고 직관으로 비약한다. 왜냐하면 이 최고 직관이 반성을 통해 구별된 것이 일치하는 데서 아무런 내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셸링에게도 절대는 구체적인 부정이며 무언가와의 무차별이며 즉 최고 대상에 맞서 있는 무차별이며 주관과 객관, 이상과 실제의 대립에 맞서 있는 무차별이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이미 추상의 최고 차원에 등장한다. 그리고 절대의 단일성은 이 대립과의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무차별로 묘사된다. 헤겔이 몇 년 후 정신현상학의 머릿말에서 조소했듯이 셸링이 말하는 의미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단일성의 절대라는 것은 밤이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젖소를 보고 검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